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오늘은 그 서론격입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이 요나서에서 제일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 말씀의 패턴이 거의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요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오바댜 성경을 보면은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그 앞에 나오는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또 그 앞에 나오는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임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뭐 그때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건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요,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임해야 돼요. 그 임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설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임한 척하고 전하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한 몇 년 전인데요, 저 미국 집회를 가서 그게 첫날 저녁이었든지 둘째 날 저녁이었든지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막 뒤척뒤척 거리는데 한국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희에게 그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셨는데 뭘 보내주셨냐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 챗 GPT 인공지능에게 이제 성경 본문을 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편 만들으라 그랬더니 그게 뭐 1초만인지 2초만인지 쫙 나왔는데 이 설교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게 보내줬는데요, 제 잠이 확 깨더라고요. 서론, 대지 1, 2, 3, 결론, 너무나 짜임새 있게 그거를 가지고 살붙여서 설교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완벽한 설교가 1초만인지 2초만인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인공지능은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오더라고요. 뭐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뒤척이던 차에 아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설교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그러면 인간 설교자인 저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되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요, 그러나 그 인공지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공지능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꾸 요즘에는요, 이 1절 말씀을 이제 저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독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찬수 목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인공지능하고 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걸 제가 마음에 비장이 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뭐 주석 보고 참고 서적 보고 여기저기 베껴가지고 기성전 설교하면 그거 인공지능 설교나 제 설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새벽 부흥회 때 요나스를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결심한 것도요, 이 요나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요 전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스는요 선지자인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요나스 할 때마다 거의 좀 재미없는 그런 레파토리를 웃기셨거든요. 요나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참 저걸 웃긴다고 말씀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요새는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요나스의 흐름을 보고 또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가 문제구나. 이게 참 그 어릴 때 설교한 그게 이게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하면서 유치한데 나 내가 문제구나. 당신이 문제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가정에 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엄마 아빠가 다 그 아이들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요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오늘 우리가 그 요나에게 주시는 요나스의 1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있어야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게 인간 설교자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단언컨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데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흐름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무엇과 대조하는가 하니까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혼란한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십니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면 질문을 좀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한국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뭐 답은 다 다르겠지만요, 이 답을 이루는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뭐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대단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요나스를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놀라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니느웨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 같다고 하면은 이게 좀 비슷하려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그 초강대국이면서
엄청 포악하고 악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일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답니다. 요나가요, 사실 이런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 듣고 기절해야 돼요. 뭐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청소년 사역할 때 옥 목사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옥하는 목사님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한 것 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사처럼 스승 엘리야를 놓고 그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 자격도 없지만 저도 그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0대 때 간절히 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근데 요나는요, 뭐 옥하는 목사님을 들어 서신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시대를 뒤흔들던 그 나라 수도를 회개시키는 일에 지금 요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요나가 기절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나가 참 원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기를 통하여 니느웨라는 악한 도성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사건이요, 니느웨가 혜택을 받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혜택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2절 말씀을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활력 아닙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사람이요, 그 사명을 받으면 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당연히 생기지만 그 상대방이 혜택을 받기 전에 사명을 받은 자기가 혜택을 받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생애에 가장 두려운 게 저는 권태감이더라고요. 뭐 코딱지만한 거 해놓고 뭐 대단한 게 했네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벌로 권태감을 주세요. 뭘 칭찬을 들어도 뭔 일을 해도 뭐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 외도를 하거나 성공한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제가 분석하면 항상 원인은 하나예요. 권태감 때문에. 무슨 칭찬을 들어도, 설교 잘한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별로 그 권태감이, 흥미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아래 살지 않으면 성공하는 그 모든 게 다 형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권태감이에요. 새우깡 하나 딱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 뭐 다 먹어가고 한 3개쯤 남으면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권태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건요, 요나의 내면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거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제가 지금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막 멈추지를 않잖아요. 또 여름에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대학부, 청년부 다 갈아엎는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막 청년부 만나고 대학부 만나고, 어제는 또 그 대학 1부 리더들 먼저 만나고 그 끝나자마자 또 2부 리더들 먼저 만나고 막 학생들 전부 이게 제 이메일 주소 다 공개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이 대학생들이 이게 뭐 지금 잘 적응해서 지내가는데 내년에 막 판을 다 갈아엎겠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 중에는 이게 뭐 또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또 이걸 또 갈아엎는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막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아니 제가 막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도 그렇게 긴장 안 해요. 그 대학생들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얘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저녁 무렵에 집에 가갖고 막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그러고 바로 쓰러져 자버렸습니다.
이 설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마무리했지만 그 정도로 진이 빠졌어요. 그 청년들을 만나보니까요, 또 뭐 이런저런 질문하고 하는데 이제 뭐 많이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년에 변화가 당신들을 이렇게 불안해하냐? 불안으로 치면 내가 제일 불안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가 이제 지금 내 나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저 간식비 올려주고 뭐 그냥 막 잘하라고 그냥 격려해주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갈아엎어 가지고 나도 지금 막 너무 힘들다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조금 저를 이제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개척한 지 20여 년 동안 한순간도 내가 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그러나 힘은 들지만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내 인생에 권태는 없습니다. 권태감이 올 시간에 자요. 무슨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을 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태감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의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세요. 맨날 뭐 쉬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왜? 요나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는 요나에게 활력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래서 그 혜택을 그 니느웨 사람도 받게 되지만 본인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걸 이게 모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요나가. 그게 3절이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묘한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활력의 사명을 발로 찼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자, 4절, 5절이 포인트인데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건의 서술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라는데, 하나님은 지금 달려가라는데, 불순종한 요나는 배 밑바닥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취한 거예요. 잠에. 무기력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요나처럼 침체에 빠져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요나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리고는 깊이 잠이 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계세요? 아니면 뭐 조금 이루었다고 막 그러시다가 지금 권태감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눈이 가는 분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요나서 1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가서 이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이 활력이요, 히브리서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이 활력을 회복하자고요. 맨날 뭐 자고 쉬고 먹고 그래서도 충전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한번,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장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순원들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이 알고 봤더니 한 해를 결산했더니 그 혜택을 내가 받았네. 내가 순장하면서 순원들을 섬기면서 내 삶에 활력이 생겼네. 무기력함이 없어졌네. 우리 찬양대 남자 성도님도 오늘 특별히 나와서 찬양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가 지금 엄청 많은데 왜 성가대 안 하시느냐고요. 저분들만 막 계속 오후에 막 목이 쉬도록 연습하시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뭐 피곤한데 뭐 주중에 힘든데 무슨 또 찬양대야 그러고 안 하신 분들보다 저분들이 이제 저렇게 하고 나면 오후 내내 활력이 생겨요. 막 엄청 힘이 나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때의 서론격입니다. 요나는 왜 이 복된 것을 발로 차버렸나? 왜 불순종했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를 분석해서 우리 삶에 이거 적용해 보자는 거죠. 언제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요, 언제 요나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빠집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을 때예요. 제가 앞에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는요, 자기 민족에게 원수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집요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80년, 90년 지났는데요,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안 좋아요. 여자분들이 야구 룰도 모르는데요, 한일전 한다 그러면 봐요. 룰도 모르는데 일본은 이겨야 돼. 그러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이 오래 남아있는 게 이게 민족 감정이라면 요나가 이해가 되죠. 요나는 자기 나라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원수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들을 부흥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 요나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 내면에 그 아수르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감정이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나 자신을 침체로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상한 감정이 요나를 얼마나 괴로운 자리로 빠뜨리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도가 점점 많아지지만, 이제 옛날에 일만 성도 파송도 하기 전에 성도가 막 점점 많아지지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제가요, 이 중에 누구 딱 한 사람만 미워하면은요, 마귀는 여기에다가 둥지를 터요. 그래갖고 말씀이 전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은요, 하나님 임시 조치로 그 사람은 내 마음에서 좀 내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이게 한 구절 묵상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 그 미운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김집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점점 마음에 그분을 향한 분노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부부도 똑같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냥 출근하면서 뭐 한마디 툭 던지고 엄청 마음을 그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던지고 유유히 그 남편 사라지고 나면 남편 올 때까지 그 말을 묵상하잖아요. 계속 그 말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복수하지 이러면서 퇴근하자마자 또 그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요나가 그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상한 감정이 요나로 하여금 침체로 몰고 갔다. 이 원리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가 원했던 것처럼 바로 응징하시고 바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처럼 용서가 안 되는 성품을 가졌다면요, 아수르가 심판받기 전에 요나가 먼저 죽어요. 아니, 이거 선지자라는 놈이 내가 명령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지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대놓고 그렇게 요나가 불순종을 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성품을 자기가 용납을 못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용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십자가 은혜에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자꾸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감격이 회복이 돼야 설교가 살고요, 이 감격이 회복이 돼야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언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언제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할 때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면 저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공의입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요, 그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서 어떨 때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수가 자기 생각에 억울하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비디오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완전 프로 중에 프로라는 심판인데요, 판정을 잘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아웃인데 세이프라고 막 하고요, 이게 세이프인데 아웃이라 그러고요, 그거 번복하는 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야, 옛날 선수들은 심장병 걸려 다 죽었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이게 자기 분명히 이게 세이프인데 아웃 그러니까. 그 요새 이제 기계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코앞에서 이거는 내가 틀릴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아웃이다 해도 잘못 판정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그 스트라이크 아웃 이 판정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심판은 키에다가 리시버를 꽂고요,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통 계시라 그럽니다.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심판을 볼 때마다, 주께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지금 리시버 꽂고 주시는 대로 계속 설교하면 주중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거는 아웃, 이거는 세이프 그러는데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람 심판이 이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를 할 때는 선수들 항의가 종종 있었거든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 막 집어 던지는 사람, 막 헬멧 집어 던지고 이랬는데요, 인공지능이 심판 보고 나서 선수들 항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선수들이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승복이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에 승복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구나. 제가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그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목사님과 사역하는 동안에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의 기록이 있는데요, 저는요 10년 동안에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게 뭘 시키실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한, 그 적석에서 yes sir, yes sir, yes sir 이거였어요. 진짜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왜? 아니,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고 나한테 시키실 텐데 뭘 내가 또 기도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를 낳은 거 아닙니까? 2001년 10월 달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너 내년에 개척해라. 아니, 내년이라 짜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중등부만 하고 고등부만 했는데, 제가 그때요, 목사님 저 내년에 개척 못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면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뭔가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그리고는 분당 우리를 개척을 했더니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옳으신 거였더라고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에서 승복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승복은요, 신뢰에서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도저히 이거는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승복을 하고 아들이 네가 아버지 뒤리려 목사가 되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99세를 사시기까지 평온한 거예요. 시편 131편,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온이 유지되는 게, 그게 제가 지켜본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께 승복은 안 해. 맨날 시험에 드는 거죠. 뭐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승복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승복이 안 되는 건 신뢰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겨우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에 우리 형님 집 잡혀가지고 그거 담보로 은행 융자 얻고, 우리 누님, 우리 누나 세 분이 참 눈물의 누나들이에요. 미국에서 갯돈 1번, 2번 타가지고 저한테 그 선물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그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하고 딱 석 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의 청소년들을 도와라,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야만 되는 그걸 이유를 대라 그러면 100가지도 더 될 거예요. 우선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억지로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가게 차려줬더니 석 달 만에 나 한국 가겠다고, 한국에 가서 목사하겠다고. 아마 우리 뭐 누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막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한국에 나가는데요, 네 한국에 얼마 있다가 돌아오는지 보자 라고 말한 분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공개는 안 하지만. 제가 그때 너무 난감하고 입장 곤란하고 형제들한테 미안하고 오해받을 것 같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 뜻을 제가 구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날 밤에 한국에서 잘 곳도 없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33년 동안 제가 점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 승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참 안타까운 상태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오늘 결론을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딱 떠올렸는데요, 그 하덕규 목사님이 쓴 그 노랫말이 이거 뭐 공전의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이 노래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아까 연습할 땐 됐는데 이 가성을 써가지고 그냥 가사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됐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목사님이 이제 막 지금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을 때인데요, 뭐 성령 충만한 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한데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가 뭐 거의 뭐 폭발적으로 그때 인기를 누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 노래를
좋아했나 생각해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이 저게 내 얘기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난 생각이 너무 복잡해. 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 숲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저는 왜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지금 갈등을 겪는 그 부부 생각이 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상담을 받겠다고, 그래도 제 말씀을 듣고 힘없겠다고 찾아온 성도님, 제가 그분 찌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학부 가서 그렇게 진짜 긴장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내가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이제 곧 또 우리 청년부, 청년 1부, 청년 2부 리더들 만나서 또 이런 일을 또 가질 거예요. 왜? 저 때문에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통하여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게, 그게 요나가 희생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회복을 위한 거였는데, 자기 생각으로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로 그렇게 거절하고 배 밑바닥에 처박혀 나중에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선지자의 비참함,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을 오늘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 다음에도 보니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십자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저에게 이 찬양의 포인트는요,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설명하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여러분이 또 여기 와서 힘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포기 못하니. 십자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의 십자가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선포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승복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혹 여러분 지금 승복하지 못해서 내기를 갔다가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분 계세요? 깰 때예요.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착취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활력을 주시고 권태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욕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그 상대방의 혜택을 누리기 전에 제가 겪어보니까 그 혜택을 제가 먼저 받는 거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2학기에 전 교회적으로 활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데서 일어나셔야 돼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다 해보셨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에게 자승자박입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승복하기 원합니다.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그 인공지능이 판단해도 그 기계를 승복하니까 항의를 안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계만도 못한 분입니까?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자승자박입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생각이 아내를 자꾸 찌르고 남편을 자꾸 찌르고 나 의지하여 내게 다가온 그 어린 새들이 내가 찔러갖고 지금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생각을 맞추고 그분께 승복하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족한 이 아버지가 부족한 어머니가 우리 어린아이를 찌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상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요나 나 자신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에게 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내면에 너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없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아버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찰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자승자박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상한 감정이 요나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로 몰고 갔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승복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승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활력을 되찾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활력을 되찾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